주님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선생님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희가 기꺼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제 늘 뭐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중보기도를 먼저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 그래서 기도를 일단 그렇게 많이 중보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인데, 그래서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이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성경책, 그 책에서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향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 자체가 만약에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잖아요. 이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저희 마태복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제가 마태복음 책 전체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인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보다도 소외당한 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 중에서 특별히 부유한 세리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들, 맹인들, 사마리아인, 가난한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은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이 누가복음 전체를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한 구절 뽑는다고 하면은 핵심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중심 구절의 말씀, 핵심 구절인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저희가 잃어버린 자 삭개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삭개오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더 막 뜯어내야 하니까 좋은 방법을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나쁜 방법을 사용했겠지요. 왜냐하면은 삭개오는 기본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세금을 더 부과했어요. 부가세금까지. 그래서 몇 배로 더 착취해서 그 착취한 그 돈의 로마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갖다 줬는데요.
그 또 나머지 돈은 또 자기가 다 가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금만 잘 내면 우리가 너희를 잘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리더들은 그러면 이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해야 할까 하면서 그때 이제 세리들을 이제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자신의 동족을 힘들게 해서 돈을 막 뜯어내서 로마에 갖다 준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 일제시대 그 앞잡이들이 그 같은 한민족의 그 재산을 다 갈취하고 다 뺏고 토지, 농작물 다 뺏어서 일본에게 갖다 줬던 그런 건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같이 밥도 먹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집에 같이 머물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리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삭개오는 아주 오랜 시간 이 세금 걷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걷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아주 단시간 내에 아주 굉장한 최고의 효과를 거뒀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삭개오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정치적 파워도 생겼고 지위도 올라갔어요. 지위도 올라가면서 세관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었다고 해요. 세리장. 어떤 기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그 장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친구의 이웃의 동족의 돈을 불법 착취했던 삭개오를 유대 사람들은, 이웃은 그들 삭개오를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죠? 죄인이니까.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욕을 먹었어요. 친구도 아마 없었을 거고요. 이웃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을 거고요. 혼자였을 거예요. 아마도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했던 사랑의 욕구를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던 것 같아요.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또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채워져야 건강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막 찾아가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중독에 빠지죠. 네. 중독으로 중독의 대상을 찾는 거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강아지 중독까지. 요즘에 애완견 중독까지 많죠. 그래서 최근에 겪은 일 중에 애완견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자살한 사람, 제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빠져드는데, 그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몇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첫 번째 맨 아래 단계가 안전하다라는 욕구.
나는 안전하다, 보호받고 있다, 괜찮다, 이런 안전 요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의 욕구를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의 요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이 자기 존중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안전의 욕구가 채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욕구가 잘못된 방법인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돈을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졌어요. 그 말은 사랑의 욕구가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 자아 성취감, 자아 실현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채워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유했고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삶은 정말 외롭고 마음은 가난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괴롭혀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에 버려진 듯한 그런 삶을 살았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왕따였죠. 왕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누가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한 일을 행하고 있다더라.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지나가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전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이 호기심이 많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그 평균 키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뚫고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했는데 무리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단지 키가 작은 것 하나뿐이었을까요? 왜 키 작은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세리장 삭개오를 너무 싫어했던 때문이에요.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 원수 삭개오가 무리를 뚫고 나아가려고 했다가 쟤 뭐야, 저 죄인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엄두도 내지 마, 예수님 보지 마,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 다른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성경 말씀에 돌무화과 뽕나무 이제 같은 나무예요. 뽕나무라고 하는데 키도 작은데 아마 젊은 나이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키도 작고 나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나무를 기어 올라갔어요. 나무가 높든 짧든 하여튼 올라갔어요. 그럼 위험을 감수하면서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딱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아주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모두 뒤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기적을 저렇게 많이 행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한 그 종교 단체의 한 영적인 리더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가 죄인이랑 함께하네?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네? 그렇게 순순거렸어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삭개오가 죄인이라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려 들어가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왜 변했을까요? 삭개오의 삶에서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는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삶에서 용납받았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삭개오는 용납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만났던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나눈 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향력 있는 덕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갈취했던 그 소유물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직접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삶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아주 잘 나갔고 돈은 있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모두에게 죄인 취급받았기에 용납받지 못했었고 사랑받지 못했고 쓸모없어 보였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삭개오는 죄인이었기에 쓸모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삭개오는 하나님의 복병이었던 것이에요. 복병의 사전적 뜻은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요긴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를 어느 지점에 매복시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군사가 복병이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군사, 그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의 복병이었던 것이에요. 왜죠? 왜요? 복병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누가 돈을 사랑했던, 무시만 받았던, 소망 없어 보였던, 돈만 모였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인생이 되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저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그 6개월 선교단 제자훈련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공동생활을 해요. 저의 개인적인 모든 삶은 잠시 스탑하고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서 선교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제자훈련 받을 때 아침마다 이제 매일 예배가 있었고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는 찬양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중보기도 시간에 정말 머리 땅에 박고 그냥 잤어요. 땅을 그냥 바닥에 그냥 이렇게 그냥 대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훈련이었는데 정말 매일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알겠어요. 느낌은 오는데 기도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훈련 중에 매일 집에 가려고 가방 쌌었어요. 근데 그 훈련 들어가기 전에 그 다녀오신 선배님들이 그냥 가방 싸고 싶은 날이 있을 건데 참아라, 무조건 버텨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 참자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냥 원래 살았던 삶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 중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뺀질이었어요. 정말 뺀질했었어요. 근데 다른 지체들이 봤을 때도 그랬을 것 같고 간사님들이 봤을 때도 야 제가 무슨 선교 훈련을 받아 그냥 졸업만 하면 다행이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소망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날 중보기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중보기도
중보기도 강의를 하기까지 중보기도를 제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뭐 편안한 상태에서 했겠습니까?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과 그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의 초점을 하나님께 많이 모으지 않았겠어요?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가 뭔지를 그나마 조금 아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강의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줄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중보기도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잠만 잤는데 말 한마디도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제 삶에. 제가 하나님의 복병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 답답한 그 마음, 기다리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하나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병으로 사용하십니다. 소망이 없어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잃어버린 자를 복병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 호산나 장로교회 교인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몇 명 안 모여서 그래서 힘도 좀 없는 것 같고 조금 그런 것 같고 소감도 없어 보여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호산나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꼭 전해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호산나 장로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소망 없어 보이고 잃어버린 자와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복병이 정말로 최고의 타이밍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병은 숨어있잖아요. 그때 숨어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대장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적을 공격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주님을 경험했는데,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제 말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오늘 다시 매일매일 만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만나고 내일 또다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머무르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이 참 바쁘잖아요. 주님께 언제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이게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면, 정말 정신이 없으면. 그런데 그러함에도, 바쁨에도 저희가 주님께 머문다는 것은 시간을 떼지 않아도 우리 마음 중심의 에너지를 주님께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찬양을 틀어놓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방언기도, 중보기도,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중보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전 내내 이제 선택한 방법은 오전 내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오전 내내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럼 저의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마음이. 그래서 찬양 틀어놓고 저희가 계속 마음을 초점을 하나님께 모으는 연습.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묵상은 꼭 하셔야 돼요. 예. 묵상 또 시간을 내서 하려는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묵상은 5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5분부터 시작했어요. 네. 5분부터 시작했어요. 5분도 바쁘시면 1분도 충분해요.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1분이면 이나프다. 1분 시간 없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 한 구절, 한 절, 성경 한 절 좋은 거 그거 한 10번 정도 읽는데 1분 안 걸려요. 네. 그러면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아마 뜨문뜨문이라도 기억이 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 틈나는 대로 하시면 좋고요.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면 좋고 아니면 성경을 틀어놓으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두었던 복병과 같이 주님의 최고의 타이밍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저는 항상 말씀 끝나면 저희 같이 좀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저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거, 그 다음에 배우게 된 거, 어떠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 좀 감사기도,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날마다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다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순간에 저희를 사용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날마다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 가득 새길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은혜 부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어 보이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고 잃어버린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저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